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살펴보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 이후에는 저희가 아마 주일 오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중요한 것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 그때는요,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아마 영어로는 at the same time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낚시를 하러 갔죠. 이제 세금 낼 돈을 찾으러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낚시를 하러 갔고요. 이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하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고 정말 좋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럼 전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에서 어떤 인물을 찾자면 웨슬리와 휘필드 같은 사람을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교회사 측에서 12사도에 2명의 사도를 더한다면 웨슬리와 휘필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웨슬리와 휘필드는 둘 다 교리적인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교리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웨슬리와 휘필드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우리 중에서, 우리가 전 교회사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중에선 누가 제일 크냐, 1, 2, 3등을 정하자. 전체 기독교 역사 중에 1, 2, 3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그 중에 정해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맥을 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고요, 정말 좋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교만과 경쟁과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경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일 중에 하나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런 것과 반대편에 선 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나온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 9장 33절.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잠잠했죠. 근데 이제 못 참고 또 주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을 하는 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을, 이제 어떤 한 사건을 서로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서로 좀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논쟁은 지금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 가장 큰가?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하늘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매우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리석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나 뭐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막 대단하다고 막 누구 소개할 때, 목회자 소개하고 뭐 초청 설교자 소개할 때 막 엄청난 칭송을 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교회 믿는 교회들 중에서 막 자기 교회가 대단하다고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같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회중들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설교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를 놓고 이제 서로 다투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들끼리 서로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송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누가 구령을 가장 많이 했고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누구의 사역 규모가 가장 큰지를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합니다.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알더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알더라, 막 그거 갖고 서로 싸워요. 자기가 따르는 그 목사님이 성경 제일 많이 안다고 막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역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실제 설교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역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죠. 주님께서 이러한 비교와 자기의를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나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처럼 정말 대단한 교회, 이런 생각 자체를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뭐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교회가 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뭐 구원받지도 못했다, 그런 말하는 설교자는 구원받지도 못한 설교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었던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거 갖고 또 싸웠던 거죠. 누가복음 9장 46절,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제자들은 모세와 다니엘 중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자인지를 놓고 논쟁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요 1년 후에도 같은 주제로 또 다투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일어나면, 이제는 논쟁 정도가 아니라 막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말싸움이 훨씬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서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여러 번 논쟁하고 다퉜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22장의 문맥은요, 바로 앞의 문맥이 주님의 만찬에 관한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서 주님께서 만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이에요. 근데 바로 제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2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담의 자손이었고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었죠. 이들은 바른 분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다시 태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뭐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지,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회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신약적인 거듭남이 있죠. 예. 하지만 이들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누가 큰지, 지금 그런 주제 자체도 적당한 주제가 아니지만 그런 거 갖고 싸울 때도 아니라는 거죠. 회심하는 문제, 이게 아직 이들에겐 남아있는 문제죠.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심하면 하늘나라에 가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하는 게. 신약적인 의미에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받는 회심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의 상태가 이 회심한 상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일학교에 다니는 애들이요, 다 구원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특히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원받기에 적절한 나이가 아닙니다. 오른쪽과 왼쪽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구원받기에 적절한 아이들이 아니지만, 그럼 이 아이들에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칠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아직 신약적인 의미에 다시 태어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회심한 상태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어도 구원받지 않았음이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를 들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은 신약의 의미로 다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회심한 사람들과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입니다. 다른 이유로 막 거부하거나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아이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요. 이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과 몸이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럼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럼 저의 혼은 하늘나라에 가죠. 근데 저의 몸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육체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예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노아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8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단 8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었죠. 8명.
네 쌍의 부부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있었겠죠. 그럼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다 성인들만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죠. 하지만 혼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낙원에 갔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한두 살짜리 아이들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이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 교리를 세울 때는 노아의 방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해져요, 교리가. 그거는 신약으로 가야 되겠죠. 신약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지은 죄가 교만이라는 점에서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교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죄가 다 파생되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만은요, 모든 죄의 어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성연애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죠. 동성연애는 큰 죄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져요. 죄를 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교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말도 안 돼.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저런 거 듣고 있으라고? 저런 설교 듣고 있으라고? 말도 안 돼.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열쇠는 바로 겸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선 가장 큰 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서 모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1등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공동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면. 근데 교만하면 아예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생, 겸손,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겸손해야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 어디 교만이 있어요?
겸손이 있죠.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시편 131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셨사오니 내 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젖을 뗀 아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젖된 아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젖된 아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젖된 아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누굴 비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예배 시간에 아기들은 좀 다 나갔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된다. 애기들 오면 그냥 다 유아실로 보내라. 근데 유아실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같이 주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은 빼고 어른만 가서 경배해라. 출애굽기도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마귀가. 애들도 함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경배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럼 유아실의 용도는 뭐냐? 갑자기 애가 경배하는데 변을 보거나 울거나 갑자기 막 젖달라고 하거나 그럴 때 가서 잠깐 거기서 기저귀도 갈고 우는 것도 그치게 하고 또 젖도 주고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그게 다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배당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경배 드려야죠. 그래야지 배울 수 있죠. 아이들은 그냥 따로 드려라. 예배도 중고등학생, 초등부 따로 드려라. 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따로 드리면요, 대부분 예배가 이게 정말 그 엄숙한 분위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놀자판이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어요. 애들의 예배는 애들이 따로 드리라고 하니까 애들은 그냥 놀자판이 돼요. 같이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늘의 왕국에도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늘 왕국이든 결코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 왕국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인만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주로 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죠. 하늘 왕국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환란 시대든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겸손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근데 행위가 들어가면 자랑하게 되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누구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가 들어가면 자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이건 하늘의 왕국이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행위가 개입되면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했는데 그러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아이처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 아이들은요 나쁜 일도 잘 못해요. 그렇죠. 서투릅니다. 어른들은 나쁜 일도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잘 못해요. 교만한 걸. 교만한 아이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도 어설픕니다. 어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교만한 죄도 잘 짓는 거죠. 다윗처럼 자신이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린 아기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5절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일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겁니다. 6절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경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그건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님께서는 좀 더 강한 투로 같은 의미의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럴 바에 죽는 게 낫다.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면 바로 침몰해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는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정말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 혹시 누가 실족하지는 않을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죠. 가능하다면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낼 뿐 아니라 또 가능하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가능하면 양보해 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교회에서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기분 나빠도 좀 져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성질 같아서 뭐라고 다시 그냥 맞받아쳐서 하고 싶은데 그냥 져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선을 행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끝까지 죽이려 쫓아와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뭘 나한테 좀 심한 말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뭘 하거나 피해를 줬어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한번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요. 항상.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항상 어딘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입니다. 항상.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럼 나도 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근데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일상사라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한 눈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면 생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한 눈만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 지상에서 눈 먼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눈 먼 채로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를 그만큼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눈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시 회복되겠죠. 절뚝거리는 발로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절뚝거린다는 말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를 막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죠. 8절에서는요. 영존하는 불이라고 한 것을 9절에서는 지옥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니에요. 손이나 발을 잘라도 무덤에는 가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지옥은 무덤이 아니죠.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모든 사람이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근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특히 가톨릭 쪽에서 좋아하죠. 또 개신교에서 어떤 은사주의나 뭐 그런 쪽에서 좋아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근데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요. 또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는 주님께서 손을 작은 자들 위에 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믿는 자들을 천사가 지켜주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다 지금 제가 구약만 인용했잖아요. 성경은 천사가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 이렇다는 겁니다. 확정적인 교리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또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천사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성령님께서 막 보호해 주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그 사람을 막 보호해 주시나요? 그럼 좀 맞지가 않죠.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쳐 주셨죠. 봉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떤 상품을 비닐로 싹 씌워 놓잖아요. 누가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비닐을 뜯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쌓여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천사들이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확정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 보호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막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사고를 간신히 피하게 됐다. 내가 그걸 계기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사가 보호해 준 거예요. 죽을 뻔한 걸 한번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아마도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섬기는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이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천사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데 보호할 필요가 없죠. 건드릴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못 건드린대요. 우리가 누굴 보호할 때는 건드려야 될 때가 있죠. 천사들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의 보호와 천사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 가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죠. 천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확정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개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 아니라 지상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는 일도 한 것으로 보이죠. 특히 구약시대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4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고 주님께 보고를 드리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센스에서는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못 하시죠. 거짓말은 못 하십니다. 또 전지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전지하시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한 죄는 모르십니다. 그렇죠. 기억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찬송 드리잖아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것도 있고요.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악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이 너무 정결해서 악을 못 보십니다. 안 보세요. 우리가 죄질 때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걸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알고는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영화 이런 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더러운 짓 하는 거 이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순찰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슨 어디서 뭐 마약 거래하고 무슨 뭐 동성연애하고 이런 거 안 보십니다. 그걸 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짓들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세요. 아예. 우리가 더러운 게 보면 보지 않잖아요. 고개를 돌려버리죠. 하나님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보고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순찰자들이에요. 주로 천사들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과 부합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마약을 하는 등의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간음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 안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다만 정죄하시겠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증언하겠죠.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더러운 영화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가증한 퍼레이드 이런 거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영들이 창조물들을 관찰하다가 주님께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살펴보시는 일을 특별한 경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 직접 내려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고난당한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면 그런 걸 기록하실 필요가 없죠. 죄악은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건 안 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건 보셨어요. 직접 내려와서 보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 직접 내려와서 살펴보실 때가 있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이 순찰자들이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내려와서 살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이죠. 만일 주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보신다면 인간은 진작에 진멸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보시고 참으실까요? 쳐버리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악을 직접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짓는 더러운 죄를 모두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보지 않으셔도 섬기는 영들이 살펴보고 있고 인간의 범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직접 보지는 않으시지만 심판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이 죄를 지어도 그들이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충만히 찾아 심판을 집행하셨고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의 죄가 충만히 찾아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는 개인과 민족의 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히 차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조금 찬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근데 충만히 차버리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럼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 잔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범죄의 잔. 그게 충만히 찬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받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개인이 받아야 돼요. 민족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진노의 잔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 잔을 그대로 두셨는데 그게 차면은 심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 구절은 주님의 초림의 목적을 밝히는 위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동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겠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찾으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 주의할 점은 비유의 목적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세세한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목적을 벗어난 해석에서 나온 교리는 결코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 나서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99명은 그냥 내팽겨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죠. 이렇게 비유에 나온 세세한 이야기를 풀어서 교리로 만들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이 가르치는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비유는 항상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신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이런 거를 이 지금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 헤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